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장막절 끝날에 소리를 지르신 그 소리는 계시록 21장 6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회복이 될 때에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이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다시 본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됨,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말에 브리트란 단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래 창조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죄 없는 세상과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은 죄의 용서에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죄가 용서되어서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조와 재창조, 새 창조, 신창조라고 흔히 한자로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창조, 이 새롭다는 의미는 이 죄의 옛 세상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원래는 재창조입니다. 옛날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 인자가 얻는 영광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에 영광이란 단어는 많다는 뜻을 가진 카보드란 단어입니다. 그 영광은 흔히 재산이라고도 번역돼요. 많은 것 혹은 그래서 무거운 것, 재산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능적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 견딜 수 없는, 다 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그 본능적 사랑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주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에 서셔서 외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돌아가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28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게 하여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제물이 되도록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자신을 주셨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던,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 영광뿐 아니라 드디어 주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시는 사랑, 본능적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로 바치시던 그 영광,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성령을 붙지 못하시는 이유는 뭐냐? 인자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수석 제자냐.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밤도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다 헛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먼저 28절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셨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모아놓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다시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용서하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 용서의 사랑에 그들이 통곡하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 용서를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그가 주님을 배신하던 순간 주님께서 그를 돌아서서 보시는 눈에서 그 무한한 사랑과 동정과 용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르고 그 죄가 다 용서되어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빚 갚은 영수증을 내보이십니다.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다시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빚 갚은 영수증을 보이시고 빚 갚았음을 선언합니다. 샬롬, 빚 갚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죽고 그 용서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울고 주님을 십자가로 보낸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용서받은 제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은 그 피는 그들을 용서하는 피고 물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은 사람 속에 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 14장 17절에 지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너희 옆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아직 계시지 않는다. 앞으로 장차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현재는 함께해요. 지금은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곁에 계십니다.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 속에 성령은 들어가실 수 없었어요. 드디어 그들의 죄를 다 토해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을 때, 정결케 됐을 때 성령은 그들 속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아직 속에 계시지 못하고 옆에 계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곁에 계실 때도 그들은 전도하고 예수의 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데리고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